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극심했는데 아합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 혹시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제대로 죽게 버려두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살필 땅을 나누고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저쪽으로 가서 조사했습니다.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가서 내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오바댜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십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없다라고 하면 그 나라와 족속에게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저더러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제가 당신을 떠나고 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습니다. 내 주여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나눠 숨기고 빵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제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아가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뭄의 시간은 3년입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3년째 되는 해, 이 3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앞에 말씀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대로 말씀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는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3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고 비도 없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가물고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됐습니다. 3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고 그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이제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존재들이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없었으니 모든 물이 메말랐고 풀조차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위기가 임했습니다. 사람도 죽을 상황이고 가축들도 죽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땅을 정탐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신복인 오바댜를 부르고
자신과 함께 정탐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 아합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언자들을 색출해서 죽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오바댜가 100명의 예언자들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빵과 물을 주고 숨겨줬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들을 살려준 사람이죠. 믿음도 있고 행동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또 행하는 이런 믿음과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오바댜가 아합과 같은 악한 왕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같습니다. 아합의 명령에 따라 이 오바댜는 정탐을 가게 되는데 그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오바댜이기에 이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가서 내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여라. 이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근데 오바댜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엘리야에게도 위험하고 또 오바댜 자신에게도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바댜는 너무나 놀라게 되고 이 말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합이 당신을 찾아서 당신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아합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엘리야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숨겨두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위기의 상황이고 또 특별히 오바댜에게는 이런 걱정까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제가 당신을 떠나고 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 왔습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아합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그 사이에 당신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호소도 해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당신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소도 해보고 이전에 내가 예언자들 100명을 도와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호소해봅니다. 또 자신을 어필도 해보고 엘리야 마음도 사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런데 저더러 제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겁니까? 이런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걱정하고 또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고 예언자들을 도와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지켜갔던 저에게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합니까? 당신에게도 위기가 있게 하고 나에게도 위기가 있게 합니까? 라는 말로 엘리야를 설득하고자 하는 거죠.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아합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신실함 지킨 나에게 곤란함을 줍니까? 따져도 봅니다. 이런 오바댜의 반응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라는 이 오바댜의 말 속에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아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말하면 내가 죽을 겁니다. 당신도 죽지만 나도 죽습니다. 이 아합이 두려운 거죠. 자신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일 이 아합이 두렵고 또 자신이 이제 맞닥뜨릴 그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과 아합이 두렵기 때문에 오바댜는 지금 이렇게 엘리야를 설득하고 엘리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바댜의 말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아갈 것이다. 너는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또 내가 아합 앞으로 가는 이 일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오늘 아합 앞에 갈 것이다. 너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합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 아합 앞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다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엘리야는 가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니 아합에게로 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전에도 아합에게로 가라고 또 가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엘리야가 갔었죠. 또 그렇게 말을 했죠. 또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니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바댜는 자신을 죽일 이 아합이 크게 보이지만 엘리야는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죽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죽겠지만 나는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내가 이 길로 내 인생 자체가 죽은 자처럼 또 그렇게 죽어버릴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 그 뿌리를 가면 거기엔 죽음이 있어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내가 실패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질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그 두려움의 뿌리를 가면 거기엔 죽음이 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망할까봐,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죽음이 가볍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정말 누구든 떨게 하는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의 칼을 들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기를 권면하십니다. 때로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맞닥뜨리게 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오바댜가 아합과 같은 이 왕 곁에 있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왕 곁에 있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험하고 악한 시대와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 아합일지라도 그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쥐고 흔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생명까지도 걸고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죽기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는 사람은 정말 그냥 죽으면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 내가 죽을까 봐, 내가 내 손에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뭐 내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도 뛰어넘을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가 귀한 사람이지만 오바댜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죽음을 뛰어넘은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얻음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